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세계적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친구들 한번 물어볼까요? 난 별로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난 가난하게 살고 싶고 아프고 싶고 막 매일매일 저주하면서 인상 쓰면서 한 번도 웃지 않고 살고 싶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난 빨리 죽고 싶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오래 살고 싶죠? 자, 성경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신명기 5장 16절 보실까요?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또 한 번 더 읽을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은요. 십계명이 나와 있는 장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자, 친구들 질문 나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자신 있게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에베소서 6장.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절이 바로 그 해당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냐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그냥 순종, 그냥 복종,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것 그대로 하는 게 순종과 공경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즉 부모도 내 욕심과 탐심으로 친구들에게, 자녀 아들 딸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잔소리하고 막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도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거나 지시하거나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개기거나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쌩까거나 하면 안 되고 깊이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공경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게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 말씀에 아멘만 하면은 저게 끝이에요. 자, 친구들, 장수는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나 구약이나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막 900세, 969세 막 엄청 사니까 모세는 120세, 그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구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초반부에 몇몇 사람 제외하고는요, 그 이후로는요 평균 수명이 40이 채 안 됐습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금방 죽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워낙 약하고, 그때 예방 주사가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제대로 병원이 있습니까? 그냥 감기 한번 걸리면 아이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들이 잘 많이 죽으니까 평균 수명이 확 낮아진 거죠. 그만큼 우리 친구들 나이들도 물론
갓난아기가 제일 위험하고 초등학생 나이, 중학생 나이, 고등학생 나이, 성인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그런 위기를 잘 넘기고 오래오래 장수하게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지금 현실은 의료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100세 넘어가는 시대나 할지언정 이건 똑같습니다. 여전히 사고가 일어나고 중학생이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구급차가 덮쳐가지고 세상에 목숨을 잃는 게 어느 날 일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질병에서, 어떤 사고나 재난에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원래 공과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5장과 6장 나눠져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5장은 부부 사이의 이야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자신과 같이 아끼고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라 이 말이 있기에, 자, 여기 중에 혹시 결혼한 친구 있나요? 나 원래 결혼했다. 아빠 엄마 원래 결혼한 친구 손 찍어봐. 용서해줄게. 손 들어봐요.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빼고 오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별히 자녀들인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목사님은 그냥 이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성경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을 좀 조명하면서 이 사람을 우리 친구들이 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인데요. 자,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글자 보이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우리 지금 엘리야 들어봤고 엘리사 들어봤죠? 자, 착각하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생판 난입니다. 아무 게 없어요. 엘리야가 굉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 위에 자기 몸을 3번 막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기도 했고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여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우울증이 왔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갑자기 목사님이 죽은 사람 막 살렸어. 그럼 우리 친구 어떻게 돼요? 와, 살렸는갑다. 이러면 목사님 시험 되겠죠. 우리 친구 무슨 일이야? 막 사진 찍고 카메라 막 녹화하고 막 신문에 제보하고 방송사고 상대 막 와가지고 뉴스 거리가 되고 이래야만 목사님이 기대하는 반대 인간으로서 우리 친구들 살아났구나. 그냥 냅두지 죽게 왜 버렸어? 막 이렇게 막 내부적으로 가만히 있다면은 목사님 오히려 시험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막 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을 증거되어지고 바알 받은 자 다 쳐 죽이고, 그러면은 이제 천지가 바뀌어야 되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데 세상은 1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도 지쳐가지고 저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로젠나무예요? 작은 나무예요? 큰 나무 아니에요. 여러 나무 밑에 쭈그러져가지고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죽여주세요. 이러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먹이시고 40일 밤낮으로 호렙산 시내산까지 걸어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주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게 아니고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원통해가지고 하나님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고요. 내가 열심히 특신이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바람 중에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순간이에요. 지진, 불, 바람.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왜 이쯤 되면 하나님이 짠! 해줘야만 하는 그런 타이밍,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 타이밍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지진과 불과 바람이 아닌 세미한 음성, 들릴까 말까 그런 음성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요, 그 하나님 웃겨요. 엘리야야, 내가 이래서 힘내 위로하기는커녕 엘리야야, 바알에게 아직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아니야. 이걸 돌려가지고 위로하신 거죠. 그리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 세워라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말했던 건 뭐죠? 아합, 그리고 그 마누라 나쁜 이세벨 죽는 거예요. 걔들이 죽고 모든 우상숭배 사라지고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걸 꿈꿨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당장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이제 하사엘을 아람이라는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게 아람이 나중에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중에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시기에 이 이세벨이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가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전혀 관계없는 명령으로 그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는데요, 이 장면은 엘리야랑 엘리사가 빠빠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모든 역사 가운데 딱 2명, 에녹과 엘리야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 유일하게 목격자 딱 1명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나 하늘로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마. 근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지 생도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냥 안 가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나 연애한다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요? 정직하게 말 안 하면 연애 평생 못할 거예요. 자, 손 들어봐. 남자친구 있다, 여자친구 있다. 없어요 진짜? 공부만 해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생긴 건 많아 보이는데? 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특히 형제들 자기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있어. 아주 추운 날이야. 여자친구가 아무 추운데 같이 스카이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추운데 너 일찍 집에 가. 난 혼자 따로 집에 갈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들? 알았어 잘 가 하는 순간 그 친구는 평생 결혼 못해요. 여자친구가 그냥 집에 가 괜찮아 그냥 추운데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 추운데 난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려줄게.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나도 집 앞까지 바라주는 게 남자친구의 본분이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명령과 어떤 말에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해야만 살 수 있고 상대방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따라오지 마. 이거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하게도 많은 선지 생도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안 갔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3번씩이나 따라갔죠. 따라갈래요. 그래서 진짜 왔어요. 마지막 3번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직까지 혼란스럽고 우상 숭배하는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 후계자가 한 명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대신 내색을 하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때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옛날 성경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이거든요. 이게 당신은 1명 살렸으니까 난 2명 살릴게. 당신은 10번 했으니까 난 20번 기적을 베풀래. 그러니까 당신보다 내가 더 2배 유명해지고 2배 더 능력이 있고 2배 갑절이나 더 찬란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유대인에서 딱 2배 갑절의 개념이 뭐냐면요, 항상 상속의 개념에서 장남만이 2몫을 받아요. 2몫. 다른 형제들보다 정확히 2배를 더 받는 것이 장자만의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역사는요, 내가 당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당신의 영적인 장남, 아들이 되어서 당신의 그 영적 전쟁과 그 삶을 장자로서 받들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기뻤던 거죠. 아직 우상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 힘든데 가난하고 외로운데,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나를 끝까지 내 아들로서 내 장남으로서 그것을 계승하게 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 당연하죠. 자기가 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렵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좀 전까지 따라오지마 했던 인간이 갑자기 그래,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내게 그러한 은혜가 있을까요? 라고 속내를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엘리사가 뭐라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갑절에 장자의 2몫에 계승하겠다는 그런 아들이 되어 엘리야를 향해 다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나중에 11개 하를 보면은 엘리사의 기적을 다 세보면은 정확하게 엘리야의 기적 개수보다 딱 2배 더 많습니다. 재밌죠? 한근데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 사역을 존중하고 내가 장자로서 2몫을 갑절에 그런 것들을 내가 이어받아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복을 주시고 장수케 하시며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선지자로 나아만 장군님 와서 7번 시켰을 때 깨끗하고 그치고 죽은 자 살리고 군대가 쳐들어와도 머리카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쳐지는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사를 삼으셨거든요. 이건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빠 엄마 별볼일 없는데 맨날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나이로 가짜 신앙생활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요. 물론 인간적인 어떤 바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역시도 본질은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내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웃음만 간직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전교 1등 해라, 서울대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범사에 잘 되고 장수해라, 아프지 마라, 항상 웃어라,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가슴 쫙 펴고 이 땅 가운데 힘있게 그렇게 살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주의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런 계획과 뜻이 있어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똥그릇에 맛있는 최고의 미슐랭 별3 음식을 담을 수 있나요? 더러워서 안 돼요. 정결한 그릇, 믿음의 그릇, 그런 깨끗한 그릇만이 하나님이 무슨 것을 주시든 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공경의 그런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작정하신 놀라운 복을 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잘되는 자녀들, 장수하는 자녀들, 성공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과 찬양하실까요?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